나니 그런 적이지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저기 몸보이신 예수 위에 산 것이야. 지존자여 시편강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죄인 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장 찬양드립니다. 31장. 찬양하라 구주는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보내 나를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주님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시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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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원 주님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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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할렐루야. 성식교독 1번 시편 1편 주보 참조하고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다같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91장 찬송입니다. 391장.
옳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을 덮어지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대표에서 박거리 집사님 기도로 섬겨주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말씀 듣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리 예수 오신 목사님 순정 말씀 전수하시되 우리 마음밭에 심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넘어가는 밖에 지키어 주시옵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38절로 45절 말씀, 구약성경 39면 39페이지에 있고요. 글자가 작아 불편하신 분은 위인물 상단에 좀 크게 해놨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우리 창세기 27장 38절로 45절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 혹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불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버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들을 이루랴.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가정생활, 불행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잘못된 가정생활에 찾아오는 게 불행입니다. 잘 되면 행복인데, 해피니스 행복한데 잘못되다 보니까 아픔이 있고 고통 있고 눈물 있고 시름이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슬픈 고통스러운 아픈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 왜요? 잘못되었습니까? 오늘 지나고 나면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의 고유명절 설이 있는데요. 설 명절이 11일 목요일부터 해가 어느 주일까지 14일까지
예. 뭐 5인 이상 모이지 못하고 행정명령 내려오니까 주소지가 같으면 5명까지 되고 주소지가 다르면 3명까지 됩니다. 해서 예.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예전처럼 한복에 모여가 설잔치, 설 행복을 나누기는 힘들겠지만 이제 개적으로 한 가정씩 이렇게 와가지고 그 즐거움과 설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4일까지 주소지 다른 분 4일까지 가능하니까 해주시는데 특별히 우리 자신들이 백신이 돼가지고 코로나에 더 힘든 일이 없도록 더 아픈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성도님의 가정생활도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좋았으면 참 좋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코로나19 이제 곧 끝날 건 백신이 이제 시작되어지니까 그게 내년까지 계속 될 겁니다. 시작에는 잡음도 많고 하겠지만 일단은 백신이니까. 그리고 기초질환이 있는 분들은 좀 미뤘다가 상황대 가는 거 보시면서 맞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안 하면 좋게 하려고 면역성 키우려고 한 게 우리 해가 될 수 있으니까 건강하신 분은 앞다투어서 백신 접종을 하시면 좋고, 내가 감기가 자주 걸리고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 좀 상황 봐가면서 몸을 이렇게 보호해가지고 보신시켜서 접종하시면 틀림없고요. 그럼 혹시나 모르니까 감기약이라든지 이런 거 집에 놔두고 사가지고 놔두고 혹시나 감기 기오면 약 드시면서 자신 몸을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절에도 우리 자신들이 백신대가 이 고통이 여기서 끝낼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마침표를 찍어 나가는 백신의 주인공들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잘못된 가정생활이 성도님들 가정에서는 이제 없고 끝나고 사라지고 이제는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고 복된 새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 요약 다같이 시작.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두려워했기에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답니다. 이삭은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았고 풍성한 수확까지 거두므로 블레셋인들에게 시기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답니다. 그래도 이삭은 화평을 위해 기득권을 양보하였고 또한 조용히 브엘세바로 옮겼답니다. 에서의 행적은 순수한 신앙을 물려받은 이삭의 모습과 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은 임자도상 시작. 창세기 27장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여 보려는 잘못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이 가르쳤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그 첫째로 다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맺기 때문에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러면 함께 읽게 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게 뭔가, 뭘 잊었단 말인가를 살피면서 1절로 4절 다같이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스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할렐루야. 1절에서
4절에 보면 강향기 자매 시작. 1에서 4절에 보면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들 에서를 축복하고자 불러 요구한 것은 장자 에서가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삭이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요 인간적 방법을 기준하여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려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면 먼저 별미가 좋아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읽고 살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생긴다? 별미, 특별히 먹는 게 좋아져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가 엄마가 해주는 새끼 밥이 가장 몸에 좋습니다. 자연식이고요. 그 다음에 MS가 많이 들어가고 화학조미료가 안 들어가가 몸에 참 좋은데, 여러분이 그게 아내가 엄마가 해주는 밥이 식탁이 이제는 뭐 재미가 없고 맛이 없고, 그것보다는 세상에 가게에서 사 먹게 되는 음식들이 좋아질 때 그 입맛이 변질돼 갑니다. 바뀌어져 가요. 세상에서 음식은 맛을 위해서 여러분 MS가 확 조미료가 들어가고, 내가 먹을 게 아니니까 손님들이 먹을 거니까 맛을 위해서는 여러분 별의별 다 들어가요. 그게 뭘 말합니까? 변질돼 가는 겁니다. 몸에 유익한 것에서 몸이 해로운 걸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배보다, 찬양보다, 기도보다, 개인의 경건의 생활보다 세상의 별미가 더 좋아지고 그 맛에 길들여져 가고 그 맛에 찌들려 가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어가는, 변질되어가는 증거란 겁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때. 그러면 삼시세끼를 먹는 가운데 먹는 것 가지고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내가 별미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아내가 엄마가 해주는 삼시세끼가 좋은가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터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아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말씀이, 왜? 엄마 뱃속에서 이 쌍둥이가 하도 싸웠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이삭이 뭘 잊었습니까? 이 말씀을 잊었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큰아들 에서에게 족장들이 물려준 장자권, 아버지가 유일하게 주는, 맞이에게 주는 장자의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약속하셨는데, 예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버지가 하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맞이에게, 큰아들에게 그렇게 축복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요? 가정 불화가 시작되죠. 아버지는 큰아들을, 에서를, 어머니는 둘째 아들 야곱을 여러분 편가리 하나, 그런 식이 돼가지고 가정의 다툼과 아픔이 시작되고 있다 해서 근본설에는 화목한 가정 되시님을 축복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부모님과 자녀가 서로 한 마음으로 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품어주는 근본설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음은 바그리 집사님 시작. 다음은 인간적 방법이 고개를 들게 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번비를 요구한 것처럼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세상적 인기를 따라 효도와 성공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자녀의 영적인 문제보다 신앙과 교육, 시집, 교련에 더 욕심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우리가 박용태 팀장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영적 분별력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때에 각종 유혹에게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1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 할렐루야. 땅의 일을 땅의 일을요. 그 둘째로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땅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위에 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됐는데, 그러면 5절부터 17절까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가? 어떤 부분에 무엇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에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시킨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보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할렐루야. 어때요? 심각하다 하죠. 아버지 마음 다르고 어머니 마음 다르고 아버지는 에서한테 그래라 하고 지나가다가 아내가 여름 덥고는 야 큰일 났다 싶어서 엄마가 또 작업에 들어가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불러가 아버지 마음 따로 어머니 마음 따로 이렇게 두 가정이 한 가정 속에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면서 여러 뭐가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 할렐루야. 5절로 17절에 황진술 팀장님 시작. 5절에 17절에 보면 남편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하는 소식을 들은 아내 누가는 야곱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내었습니다. 그 계획을 야곱에 의해서는 연장시켜 남편을 돕고 축복을 받게 한 것입니다. 누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목적을 좋았지만 수단과 방법을 선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기다릴 때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믿음 없이 남편을 보며 자신의 거짓을 가졌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모르는 또 다른 하나님 뜻이 있겠지. 또 뜻이 있겠지.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시다. 따라서 내가 모르는 또 다른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할렐루야. 가정 속에 혹여 여러분 이런 일이 불거지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는 우리 스스로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지혜롭게 타기에 나가야 될 겁니다. 내가 모르는 하나님 또 다른 계획이 있겠지. 내가 알면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내가 몰라가 하나님을 알고 진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몰라가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일어날 때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언제까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 끝때까지 마구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런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크든 작든 내가 모르는 또 다른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리고 넘어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발생하는데 좋은 것들이 하나님이 예언한 것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이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부서지고 망가지고 침해를 받고 있다. 하나님 하실 건데 성질이 급해서. 그러니까 급하면 안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 하실 때까지 마음에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러면서도 자신을 길들이고 세워가야 될 것은 내가 모르는 또 다른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할렐루야. 그 설명절에도 내가 모르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편이 있겠지. 우리 마음을 추스려 나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장충규 성도님 시작. 우리는 가정에서 서로 신뢰하며 자녀의 문제를 깊이 운용해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 길이란 명분하에 그것을 이루려고 속임수로 일을 처리하면 우리를 100% 신뢰하지 못한 행동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맡기고 순종하며 하면 하나님 해주셔요. 할렐루야. 확인합시다. 잠언서 3장 5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계획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맡기고 따라가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르신들 제 어릴 때 보면 어떻게 황소를 집에 기르는 황소를 몰고 일하러 갈 때 박과랑 타고 갈 때라든지 달구지 움직인다든지 할 때는 황소를 몰고 갈 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른들은 어떻게 몰고 갑니까? 뒤에서 꼬피 잡고 따라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이들은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성질이 급해가 자기가 앞에 가면서 황소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게 뭐야? 불안해요. 언제 황소의 불이 들이받을지 모르겠고 이게 뒤에 따라오면서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항상 뒤가 뭐예요? 불안해요. 근데 부모님은 황소를 아주 편하게 노래 불러가면서 뒤에서 꼬피 잡고 그냥 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가진 사람 지혜를 가진 사람의 여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걸 가지지 못한 자녀들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혹시나 싶어서 자꾸 뒤가 돌아다 보인다. 그런 상황들 보면서 맡기면 하나님이 하셔요. 됐죠? 그 셋째로 다 같이 시작. 진실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뭘 말하지 않았다? 진실을.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정직하게 진실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잘못됐으면 여러분 잘못했다 미안하다 끝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제기하고 자꾸 여러분 말을 하고 여러분 거기다가 설명하고 부연하고 자꾸 하면 문제만 풀고 성질만 돋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문제가 발생할 때는 진실을 말하고 솔직하게 말할 땐 여러분 끝나요.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저도 그런데 못해요. 여러분 대다수 그런 정도에서 끝나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거기다가 다른 말들을 자꾸 섞으면 저는 거기부터 끊기지 않나고 자꾸 붉어지더라. 우리나라 정치하는 걸 보면 그렇죠. 청와대 가고 있는 일들도 보면 그렇고 TV나 신문 같은 데 나오는 뉴스거리를 봐도 그래요. 근데 미안하다면 끝날 문제인데 미안하다 소리를 안 해요. 사과를 안 하니까 자꾸 변명만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어때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불신하는 겁니다. 또 거짓말, 또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 이런 이야기들이 터지는 거예요. 왜?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하니까. 말하면 되는데 그 말이 힘들어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면 책임지라 할까봐. 여러분 우리나라 백성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들도 신앙생활하고 사실생활하면서 진실을 말할 줄 아는 성도가 참 좋은 성도다. 할렐루야. 그러면 진실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18절에서 29절을 읽으면서 어떤 진실을 말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면서 읽어봅시다. 18절부터 29절 다같이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단양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나.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잔잔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가져가면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면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거기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볶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18절 29절에 김경화 성도 시작. 야곱이 미워하는입니다. 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미워한 거라. 그 계획이 실패할까봐 걱정이 되는입니다. 이때 유다가 너희 모든 내게로 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져오라. 또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모치는 마음이 있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편지를 받고 이삭에게로 갔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보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무런 가책도 없이 거짓말을 쓰였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인양 사문 시작. 야곱은 거짓말이 탄로난 것을 부러워하면서도 어머니가 하는 일이 정당치 못함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부모님을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와 신앙과 하나님을 핑계로 자신을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니가 어머니 하는 일이 정당치 못할 때는 끝까지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넣고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고백함으로
진실을 말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거짓말이 하게 되면 더 큰 거짓말이 되고 또 더 큰 거짓말이 되고 그러다 보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하게 정직하게 바른 소리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위하면서 서로 신뢰하면서 서로 안아주면서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겁니다. 그 넷째로 다 같이 시작. 현세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집착했다? 현세, 지금 상황, 지금 처지, 지금의 일에 여러분 집착했기 때문에 집중했기 때문인데 그러면 30절로부터 46절 읽으면서 어떤 현실, 지금에 집착했는가 무슨 문제에 그렇게 집중했는가를 확인하며 봅시다. 30절부터 46절까지 다 같이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려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이니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혹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분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며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할렐루야. 30절로 46절에 임명식 전도서 시작. 30절 46절에 보면 에서는 아버지가 시킨 대로 별미를 준비하여 아버지께 마음껏 잡수시고 축복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당황하여 뭐라고 하였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32절로 3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강량기 자매 에서는 시작. 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야곱이 먼저 자신의 복을 빼앗아 갔다는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였습니다. 에서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에서에게는 내일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한 그릇에 아버지의 장자권을 잃었습니다. 선조가 선택할 명분을 영소리 여길 때 반드시 에서처럼 방성대곡할 날이 올 것입니다. 잠시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됨에 신분을 저버리는 자는 슬피 울며 이를 밟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결론적으로 마그리 집사님 시작. 잘못된 가정생활이 불평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였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진실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권세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맨 마지막에 뭐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가정생활이 있어서 그 불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한 진실을 말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오늘 현재 지금에 집착했기 때문이라 아버지 상고하며 나눴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정생활하며 사회생활하며 아버지여 친구들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래서 100%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언제나 항상 정직하고 진실을 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철당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언정 오늘에 집착하고 시금에 집착해서 일을 그르치고 일을 망치고 그래서 불화를 일으키고 아버지 한이 미쳐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생활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고 부러움의 대상으로 살아가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는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셨고 그 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주변님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성껏 드립시다. 50장.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니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시다. 11제목을 드렸습니다. 11제목을 드렸고요.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 드렸고요. 줄 예물, 줄 예물, 줄 예물, 줄 예물, 줄 예물, 줄 예물, 줄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원근갑주에서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아버지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때로는 11조로, 때로는 감사의 예물로, 때로는 줄 예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하며 그 정성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게 도우시고 요셉처럼 만사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아버지여 범사가 형통해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되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줄 예물 드리는 예물자들이 항상 오병의 기적의 중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아버지의 생활 속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며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며 사랑과 칭송과 존경을 받으며 복되게 살아가며 아버지 항상 어뜸이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열고 닫으시는 섭리 따라 아버지 그렇게 존경하게 쓰임받으면서 큰 자로 살아가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아버지여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예물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주셨고 항상 쓰고 남음이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삶, 여유 있는 삶,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고 아버지와 줄 예물 구별해 드리는 성결들마다 두렵돈을 칭찬하셨던 주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줄 예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아버지 그런 영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믿음의 간증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껏 복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저거 뒷면 광고를 참고로 보시고 본교회를 위해서 동력하며 섬겨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설 연휴가 오늘 지나고 난 뒤에 이번 주에 11일부터 목요일입니다. 14일 주일까지 연휴가 되고 12일 날 금요일이 설 명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은 지금도 기도로 준비해서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 설 연휴가 되어지기를 부탁드리고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가는 사람들, 온 가족들이 화목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복을 나누는 그런 은혜 시간들이 정글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까닭에 설날에는 10일 설날에는 새벽 기도나 혹은 금요 기도에는 쉬게 되고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가족들과 더불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쓰기는 장식 27장을 하게 되고요. 의문점 궁금한 거는 사모님께 물어보시고 공식 예배에 있어서 발열 체크라든지 출석 사인, 손소독, 마스크 착용, 기타 등등 종교시설 7대 준수 사항들 문에도 붙어 있는데 나눠드리기도 하고 함께 나누기도 했는데 지켜나가면서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백신이 되어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보셔서 하시지만 이제는 시청에서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넘겨서
방역 체크 및 여러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수시로 체크합니다. 오늘 도화가 체크 다 하고 가셨고, 그러고는 출석의 20% 이게 문제가 많았는가 봅니다. 시청이나 구청에서 요걸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욕 먹기 싫어서 이제는 동사무소로 넘긴 것 같고요. 그래서 좌석수 저 뒤에다 붙여놨는데 자리가 몇 개? 우리 교회는 13개 테이블에 39개 자리, 저 서재실까지 40개 자리입니다. 40석 20%면 8명까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미 우리는 남예배 예배를 11시 예배를 1부 2부 나눠가지고 그 8명의 준에서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마구 지킬 건 지키고, 그래서 할 건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갔고요. 또 사모님이 광고를 부탁했는데 피존 하나씩 받아가시랍니다. 가실 때 피존, 나 필요 없어 가신 분은 필요 없다고 하시고, 필요하신 분은 받아가셔가지고 생활에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암송주제 전도자의 사명,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예레미야 20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할렐루야. 2월 첫째 주 일정편 나갔고요. 앞으로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글을 올려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관심이 뭔가 해서 16세기 그냥 율리우스 2세가 천재 미술가였던 미켈란젤로에게 겉으로 유명한 시스틴 성당의 천지창조 벽화를 그렇게 그려달라 부탁을 한 내용을 기록해 놨고요. 미켈란젤로는 그러면 부탁을 받아가 어떻게 그 성당의 천지창조를 그리게 되었는가 내용들을 기록했는데, 거꾸로 중간에 보면 두 번째 보면 중간에 거꾸로 누워서 몇 년 동안 4년 동안 천장만 바라보면서 그 몇 년요? 4년 동안 대단합니다. 4년 동안 천장만 쳐다보면서. 그 밑에는 읽어보시고 맨 밑에 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볼 때는 끝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볼 때는 끝났는데 하나님께 보실 때는 아직도 진행 중 ING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맨 뒤로 넘겨서 복음을 외쳐봅니다. 복음 첫째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일어납니다. 복음 둘째로 우리가 포기할 때 일어납니다. 복음 셋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납니다. 복음 넷째로 우리가 그 믿음대로 행할 때 일어납니다. 복음 다섯째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살 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일어나가지고 주님 뜻대로 찬양 후에 축담을 예배를 펴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신가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교통하시고 유로 충만한 믿음의 역사가 오늘 잘못된 가정생활 불행에 대해 듣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한 축복하심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